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잊지 못할 감사. 여러분, 예전에 우스갯말로 친구들끼리 서로 이런 것 물어본 적 혹시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간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 하면 넌 뭘 3가지 가져갈 거냐?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생존을 생각하는 분들은 마실 물이 필요할 테니까 물 가져가고, 또 물고기를 잡든 뭘 만들든 도구가 필요할 테니까 칼 하나 가져가고, 또 불도 지펴야 되는데 불 피는 거 힘들 테니까 라이터 하나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분이다. 요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뭘 3가지 가져가면 될까요? 휴대폰, 와이파이, 그 다음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어플, 요거 가져가면 해결이 되는 요즘 시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게 센스 없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는 뭘 3가지 꼭 챙겨갈 거야 그러면 첫째는 당신이고, 벌써 좋아하잖아요. 첫째는 당신이고, 둘째도 당신이고, 셋째도 당신이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2부 때는 아멘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꼭 챙겨가고 싶으십니까? 먼 여행길을 떠나려면 우린 짐을 늘 꼼꼼히 챙깁니다. 그러면서도 또 평소에 쓰는 거 뭐 다 가져가면야 좋겠지만 그럴수록 짐이 무거워지니 그럴 수 없어서 꼭 필요한 것, 다른 건 다 놓고 가도 이것만은 챙겨가야지 하는 짐들을 우리는 챙겨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더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놓쳐버리는 것, 내가 깜빡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게만 더하는 것들, 오히려 인생길 가는 동안에 방해가 되고 무거운 것들이어서 빨리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얼마를 가든지 절대 잊지 말고 챙겨가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그래서 불필요한 것 다 내 인생 배낭에서 꺼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다른 건 다 버리고 다른 건 다 두고 가도 그 마음속에 꼭 챙겨 다녀야 되는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그 인생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즉 시내 산에 이르렀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사실 광야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거친 땅이었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풍족한 것은 없었고, 여전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루도 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 여전히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더니 그들과 뭐를 하려고 하시냐면 언약을 맺자 그러십니다. 뭘 맺자고요? 언약, 약속 하나 하자.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약속 하나 하자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짓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존재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뒤따르는 삶의 근본적인 틀을 갖추는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 민족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고 그것에 어울리도록 살게 하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무해집니다.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는 있는데 도대체 이게 다 뭘 위한 건지, 누굴 위해 이렇게 사는 건지,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고 무슨 소용인지 내가 적절하게 답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회의감이 소용돌이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길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때에 인생은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맺은 일이었고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은 감사할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의 광야,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남은 광야에서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들이 방황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족속 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감사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감사할 일을 행하시는 자리가,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신의 광야, 여전히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잊지 못할, 잊지 말아야 할, 꼭 챙겨 가져가야 할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붙잡아야 될 감사의 이유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가 없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쯤 와 있는가, 이쯤 되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중동 지역을 크게 잡은 지도인데 왼쪽 아래로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중동 지역, 저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와 요르단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그 바로 아래 지역인데 그것을 확대한 것이 지금 왼쪽에 큰 지도입니다. 이렇게 홍해가 있고 그 위로 아래로 뾰족하게 내려온 저 내륙, 저게 바로 시내 반도, 시내 광야, 이거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시내 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저 위에 보면 람셋, 비돔 뭐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애굽 땅, 이집트 애굽 땅이거든요. 이 이집트의 노예로 거기서 고역을 치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저 빨간 이렇게 표시된 선, 저 루트를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혹시 저기쯤 아니었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추정하는 지역도 있고, 엘림이 저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곳도 있고, 르비딤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았던 그 지명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마침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100일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 사이에서 죽을까봐 공포에 떨어야 됐던 순간도 있었고요. 마실 것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안과 원망과 의심 때문에 막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그들이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여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지도 속에 있는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건축물 지어 올리던 그런 고역을 노동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개월 만에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는 군사의 역할들을 해야 했으니 그 일들이 얼마나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위험한 순간,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의 촌부로 늙어가던 그때 80이 다 된 모세를 불러서 지금 있는 그 시내산에서 불붙은 딸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겠다고 모세 보러 그거 하라고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너랑 꼭 같이 있을 거야. 네가 가는데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꺼내올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텐데 반드시 네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이 시내산으로 그 백성들이 함께 와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 날이 있을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내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월 동안 똑똑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십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답니다. 이 업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귀중한 것을 상할까, 깨질까, 잃어버릴까, 놓칠까 싶어 조심조심 가슴에 꼭 품고 안아서 조심조심 옮겨오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 우리말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거기까지 업어왔다, 안고 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전에 찬양할 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했었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아니 3년, 아니 30년 믿음으로 인생길 살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다가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눈앞이 깜깜할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위기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는 불손한 자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식을 업은 부모와 같이 우리를 업고 안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엄마의 품 기억나시나요? 아빠의 업힌 등이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 그런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안아주심과 업어주시는 그 보호 속에 우리는 자랄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 안고 업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억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으시고 이런 마음으로 업으셨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진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고 업어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거 지키신대요. 함께 하겠다, 사랑으로 보호하겠다, 내 능력으로 널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 이루시겠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한가운데에 내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든든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등에 업히시고 포근한 우리 성령님의 품에 안기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9장, 20장 이렇게 왔으니까 절반 가까이 온 것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왔는지
그런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야기여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막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과 그 다음 10계명이 나오는 20장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 넘어가면 갑자기 막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이 나오고 제사장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막 나오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서 읽다 보면 아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어갖고 아리송아리송 하다가 막 졸다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 겨우 넘어가면 진짜 율법만 나와갖고 그래서 내 위기가 막 찾아와갖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성경 통독을 꼭 거기서 그렇게 멈추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19장 20장에 나온 율법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손에서 놓여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유를 얻겠다 하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19장 20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냐? 바로 그 자유를 얻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 하시고 율법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 일이었고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부터의 말씀은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가 되겠고? 내 소유, 하나님 소유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 그런데 잠시 애굽의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 것인 양 여기며 취급했던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불법적인 일을 파하시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는 애굽 바로의 소유가 아니야. 세상 누구의 것도 아니야. 심지어 너희 자신의 것도 아니야. 너희는 내 소유야, 내 거야. 그러니 내가 책임질 백성들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거야 하시는 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억지 부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괄적으로 넌 내 거야 꼼짝마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었고요. 하나님 약속하자 하십니다. 약속하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 계명대로 이 율법대로 살래?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내 것이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민족과 나라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물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업어 키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가야 할 곳까지 인도할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우리 1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느냐, 하나님 손 내미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 잡으면 하나님의 복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에 예,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미신 손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내미셨던 손을 거두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그 손을 수없이도 뿌리쳤고 배신했고 대적하고 그 언약 약속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가 좀 이따 성찬하겠지만 성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계명의 말씀 너희가 잘 지켜 행해야 된다. 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 맺은 것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대로 살기에 부족한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게 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 새 언약을 신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신분을 갖게 하신 이 일은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불안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한 번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이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거라.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하고 아직 어른들처럼 아는 것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 실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자신만만 의기양양 살아가는 애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편안한지, 뭐가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들, 우리 엄마 아빠 딸,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지켜줄 것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두 번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실 때 첫째 날은 왜 그렇게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지, 같이 어머니 이야기 듣다가 또 막 이러고, 둘째 날은 또 왜 또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지, 아버지 얘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 그렇게 소유 삼으셨대, 하나님이 나 그렇게 은혜 베푸신대, 그 말씀 듣다가 울다 웃다가 말씀 듣다가 시간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교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셨대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늘 높은 자존감 속에, 자신감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안에 지긋지긋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등감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 나 하나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확신입니다. 나 하나님 아들인데, 나 하나님 딸인데, 나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종인데 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오늘 이 감사절에 회복하여서 광야 한가운데의 깊은 자리에서도 감사의 힘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다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히브리어 뜻을 직역해 보면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을 처음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그 가문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영적으로 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일, 또한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런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만의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굉장히 중요한 중심되는 말씀인데 5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자들, 바로 예수님 하셨던 그 일 우리가 이어서 계속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일산 호수공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수변무대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였냐면 이 고양시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외국인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 민속 옷 입고 앞에 나와서 민속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각 나라마다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네 민속 문화를 전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왜 불려갔냐면은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올해부터 바로 그 고양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후원하는 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해피월드 복지재단과 함께 이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인구가 지금 한 107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 주민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지요.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예산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말 눈물로 헌신한 이 귀한 예물로 모인 예산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있는 저 외국인들을 돕겠다고 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후원하고 돌보는 이유가 뭘까? 제가 저희 갔다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 나라에서 하는 행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외국인 분들이 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등록교인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왜 이분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가 라고 가만히 행사 보면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 돌봐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 외로운 자들, 그거 돌보는 것이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삼은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드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저분들을 돌보고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저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은혜의 다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장을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업고 안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소유 삼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의 전달자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